오늘은요, 7번째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충성의 헬라어로는요,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참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이 말은요, 충성하고자 한다면 우선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충성의 원어는요, 믿음과 동일한 피스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결코 충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목적도 또 방법도 수단도 내용도 모든 생활의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뜻과 또 모든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사실상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구하고 또 내 자아를 또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내 자아가 살아서 자꾸만 내 것을 요구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이나 물질이나 무슨 자기의 그런 재능 같은 것을 의지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맺는 신자들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그 7번째 열매인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충성의 열매 첫 번째로 맺으려면 그 믿음으로 살고 또 기도로 힘쓰는 삶을 살아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요, 매사에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요, 모두들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또한 우리 매사 모든 생활에 사실상 기도하는 생활 없이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도 충성할 수는 더더욱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요, 모든 나무를 보면은요, 또 식물들을 보면은요,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식물들이요, 정말 사시사철 푸르고 또 그 때마다
그 시절에 따라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겨울에 그 앙상한 가지만 있던 나무들도요, 봄 되면 이제 파랗게 그 싹을 틔우고 또 잎을 피고 거기에 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요, 사실상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그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잠잘 때도요, 우리가요 늘 그 하나님께 그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또 일과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감사로 돌리고 또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평안히 잠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면서도 사실상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으면요, 자면서도 사실상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을 사실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의지하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그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충성된 그런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또한 그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요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실상 우리는요 이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큰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아주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정말 꼭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면은 정말 그 목표를 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소소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아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한 것에게 그 주님께서는 큰 것을 맡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요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일에 그 충성해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요, 그 사르밧 과부의 그 한 움큼의 그 가루가 3년 6년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양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가루를 주었을 때, 그 떡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가 그 가뭄 안에 그 가루가 그 통에서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또한 이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은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이 작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봐도요, 우리가 농부들이 그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봐도요, 아주 작은 알맹이 하나를 뿌렸는데 나중에 그 추수할 때 보면은 엄청난 그런 수확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 작은 것에 우리가 그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충성할 때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그 연보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른 그 부자들의 그런 많은 그
그런 연보보다도 정말 이 가난한 가문은 아주 그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또 그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굉장히 그 아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9마리, 그러니까 그 100마리 중에 그 99마리의 그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의 그 양을 우리에 두고 찾아 나서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정말 작은 그 소자에게 관심을 두셨고 또 작은 자에게 또 우리 주님은 관심을 많이 두셨습니다. 또한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이 아주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여인이 정말 큰 믿음을 가졌다,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주님은요, 작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정말 감격하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주 작은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맡겨지면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사실상 어떠한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달란트나 은사를 받잖아요.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처럼 사실상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문을 활짝 열지 아니하시고 아주 그냥 소소한 그런 그 허드렛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언제 들어서 쓰실까 답답하고 또 내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또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언제 사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그 사역의 문을 안 여시고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환자를 돌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사 일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으로 답답한데 그런데 그때 그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역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내 가정의 그런 사소한 우리가 사실상 가정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요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노동의 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예전에는 이렇게 가정 일을 돌봐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사람들한테 많이 멸시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면서 또 하찮게 여기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보면은요 사실상 노동의 대가가 엄청난 월급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도 이제 사회생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요.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 계속 할 직업이 무엇일까 찾다가 이제 가정에 그런 가서 이제 가사 일을 돌봐주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떼어놓고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갔다 와서 그럴 때 보내는데 갔다 와서 사실상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사 일도 돌보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엄마 대신 맞아주고 또 이제 그 뭐 과제물 같은 것도 챙겨주고 또 아이가 함께 놀아주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학습도 시키고 엄마 대신에 또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월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웬만한 그 직장에서 알아주는 그 직장의 그 젊은 사람의 그 월급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사실상. 그런 걸 보면서 사실상 우리가요 가사일하고 그 가정에 이제 가족을 섬기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정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도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아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잠시 휴직을 합니다. 아니면은 회사를 잠시 이제 그만두고 퇴직하고 나서 그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 아기를 양육하는데요. 그때 그 직장에 다니던 그 여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니까 굉장히 무기력증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그 가정에 대한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남을 섬기도록 또 가족을 섬기도록 그렇게 자기를 쓰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감사함으로 또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렇게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가정이요 사실상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헌신으로 인해서 사실상 행복한 그런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그것에 늘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역의 길로 또 다른 그런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 5달란트 맡긴 자와 그 2달란트 맡긴 자와 또 그 1달란트 맡긴 자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5달란트 맡긴 자와 그 2달란트 맡긴 자는 갑절로 남겨드렸잖아요, 하나님한테. 1달란트 맡긴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결국 이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열심히 장사하여 갑절로 남겨드리려는 그런 그 주인에 대한 그런 신뢰와 또 주인에 대한 좋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달란트 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그 주인이 어떻게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고 또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실상 어떠한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두시면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는 정말 거창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작심삼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상 우리가 편안할 때는 충성하기가 쉽고 또 여건이 좋을 때는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섬기다가도 환난과 또 고통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열심히 식어지는 그런 성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욕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계속적으로 그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원 지방에요 충견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충견비가 세워진 동기는 이렇다고 해요. 그 술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는 주인을 그 산불로부터 구한 개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인데요. 이 정말 말 못하는 개도 주인의 사랑을 못 잊어서 자기 생명을 드리는데 우리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목숨 바쳐 우리를 몸버려 피 흘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는 어떠한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요,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많은 그런 복을 받습니다. 또한 그 열고를 차지하는 복을 받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또 그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은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충성된 자는요 또한 큰 직분을 받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이러한 축복들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옛날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했다고 해요. 독에다 물을 부어 채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신하들이요, 그 독에다 물을 부으니까 이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요, 독 안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니까 이 독이 깨어진 거예요. 여기다가 아무리 그 물을 쏟아 부은다 할지라도 이 독에 물이 고일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하들이 거의 다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신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깨어진 독에,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우습게 여겼겠어요. 아, 저 바보. 저거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부어보면 항아리에 물이 차겠느냐. 그러면서 저 헛수고한다.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신하는요, 임금이 자기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빠져나가도 계속해서 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독 밑에 묻은 땅에 그 물이 계속 스며들었고, 이제 그 바닥난 우물 밑에는 물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때 나중에 올라온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금덩어리였다고 합니다. 그 신하는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바쳤어요. 이렇게 자기가 이 독에다 물을 계속해서 부었는데 이 금덩어리가 이제 올라왔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임금한테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금은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금을 이 충성된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신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 임금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또 이 사람은 그 임금이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황당무계한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맡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충성을 보시고 큰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충성의 열매를 아름답게 그렇게 풍성하게 맺어서 정말 우리가 면류관의 주인공, 또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한 천지기들입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어서 어떠한 분야에서 특출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적절하게 정말 재능을 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된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충성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정말 가나안 국지에 들어가기는 원하면서도 가냐면 통과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받고, 또 이렇게 남에게 정말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